할렐루야. 오늘은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9살 난 아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올렸냐 하면요, 우리 아들은 현재 9살인데 지난 2월 저에게 와서는 엄마, 나 소원이 있는데 제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주세요. 깜짝 파티를 해서 제가 확 놀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본인의 생일이 여름인 8월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한 번씩 엄마인 저에게 생일 파티를 깜짝 이벤트로 해달라는 그 말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간 걱정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깜짝 파티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해야 놀라는 것이지, 마냥 기대하고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놀래킬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런 요구를 해오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저처럼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시킬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드네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깜짝 파티라는 것이 모르고 당해야, 그죠? 그게 놀라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일 그것만 기대하며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깜짝 파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며 그 아이 어머니 참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다른 생각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아이도 생일 파티를, 깜짝 파티를 해달라고, 이벤트를 해달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생일 파티, 그죠? 미역국 끓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벤트 해달라고 하는 거 보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깜짝 이벤트를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서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희고 광채가 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그냥 공생애 때 따르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냐면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고 하면서 자기들의 초막은 이야기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벤트성 사건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외에 주님은 이 세 제자에게 이런 이벤트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의미 없이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른 믿음의 제자로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이벤트를 새 제자 앞에서 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이벤트를 하신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사건 전에 8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이벤트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절인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12제자 중에 일부분은 며칠 내로 얼마 있지 않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듣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고, 이상한 약속 하신다고,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신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신 지 8일 후에 그 주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님을,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과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랑 과거 종로 2가에 있던 종로 서적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약속할 때 주로 종로 서적 앞에서 많이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차값도 없고 그러니 종로 서적 앞에서 만나자 그러고 만났는데요.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집에 갈까 고민, 기숙사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약속이니까 기다렸는데 한 40분 후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괘씸한지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말 때문에 그날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니, 그냥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니, 한 작가가 말하기를 약속과 파이 껍질은 깨어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로 서적 앞이라고 아는 척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과 파이 껍질은 깨어지기 마련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약속해놓고 지키는 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로 서적 앞이라고 아는 척 말하는데 제가 또 그날 말을 모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하는 건데, 그래서 속으로 참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런 말이 없기만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이 있더라고요.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뭘 하는 사람이냐? 갈리버 여행기 적은 사람입니다. 갈리버 여행기를 적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약속과 파이 껍질은 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 말을 한때 외우고 나서 제가 약속을 어길 때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약속과 파이 껍질은 유식한 척하며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랬기에 약속과 파이 껍질은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이 되고 유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남과 약속하며 잘 못 지킬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시는데요, 재미난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4일이 지나면요, 사람의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고, 심지어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랐던 그들조차도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까지 말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썩어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있는 그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니까 정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저주하십니다. 뭘 놓고 저주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놓고 저주하십니다. 먹을 것을 찾는데 열매조차 없는 그 나무를 보고 말라버리라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가 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잎이 이루어진 나무가 어떻게 내일 말라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정말 말라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인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번도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 같지 않은 부활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만 봤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헛것을 봤다고 새벽에 헛것을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12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사도 바울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본도아들 중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고 황당한 것이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느 것 하나 땅에 들어져 썩어지는 것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냐지만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면,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고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는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아니한다.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런 이벤트성 사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소망을 가지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바른 소망을 가지고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에 광채가 나고 휘어지며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주목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모습이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변장해서 짠 하고 마술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화여자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이종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일사후퇴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월남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붕괴 때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일사후퇴 당시 목사님은 5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안아주지 못하고 업어주지 못하고, 그래도 5살짜리라고 그래도 그것도 그 소년이라고 큰애라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오게. 아버지 가르쳐 잘 잡고 아버지는 짐을 메고 위에 동생을 얹고 어머니는 또 짐을 이고 뒤에 아기 동생을 또 업고, 그렇게 이 큰아이는 5살짜리는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5살짜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피난길에 구경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습니까? 지나다니기, 그죠? 구경할 게 많으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뭐 정신없이 보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당기며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웬걸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아저씨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눈 팔다가 아버지 옷자락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 옷자락 놓치고 다른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한눈 팔다가 붙잡고 간 겁니다. 고아가 되게 생겼습니다. 피난길에. 다행히 울지에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울고 써 있는 바람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되짚어오다가 만나서 고아는 면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한눈 팔다가는 우리들도 주님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를 때는 한눈 팔지 말아야 돼.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 성도라고 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다가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눈 팔다 이단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한눈 팔다가 세상 부귀 영화에 빠져버리면, 그게 눈 빠르면요, 믿음의 성도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게 소망을 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생의 아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장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근데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돌을 맞아 아픈데요,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도움받던 자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의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천국에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된 미래에 대해서 맞춰져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상급에 대해서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는 순교하지 못했지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밤모섬에 왜 갔습니까? 유배대 간 거예요. 잡혀서 사람 없는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돼서 그곳에서 지내라고 말 그대로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요한 1서당을 적으면서 뭐라고 하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 자신이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난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도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불평거리나 원망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고. 소망을 갖고 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또 매일매일 늙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일비일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낙심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함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F.J.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세기면 1800년도의 사람인데 뭘 꼈습니까? 선글라스를 꼈죠. 멋쟁이같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왜 선글라스를 꼈느냐? 이 여인은 장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가 놀지도 못하고요,
외로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눈이 띄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장님입니다.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알고 만나고 믿게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그녀는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좋아지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좀 더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은 영원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더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믿고 영원한 바른 소망을 갖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인생길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만나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활이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 따르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영원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약속으로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한 말씀,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아침에 함께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